할렐루야. 네, 참 저희가 특별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고요. 물론 여러분 저희가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저희가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좀 당분간은 함께 하시는 식사 저희가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예배 모임 또 속회 모임 여러분 열심히 모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서 그러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는 더욱더 열심히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죄의 권세로 인류를 그렇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아담이 붙잡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당장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왜요?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는요 그 여자의 후손이 죄로 인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러분 그 전까지는 그 여자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순간부터 이제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비슷하지만 틀리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준 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와의 뜻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자기 아내 이름을 뭐로 지어줬어요? 생명이라고 줬어요. 왜 생명이라고 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태어날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거라고요. 결국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자기와 아내가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와가 모든 인류의 어머니니까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 여기서 산자라는 뜻은요 소생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소생하다. 여러분 소생이 뭔지 알죠? 죽었던 사람을 살아나는 게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소생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담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이겨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약속을 붙잡고 절망을 이겨라예요. 아담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아담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인류의 절대적인 절망은 죄와 사망입니다. 절대적인 절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은 절대적인 절망이에요. 절망이 뭐예요? 소망이 끊어진 게 절망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절대적인 절망을 주님께서 다 물리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에는 뭐예요? 이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소망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죽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건 믿는 건데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세상 것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죠.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와도 흔들리고 넘어지죠. 절망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에 붙잡는다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절망이 있어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셨거든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고 사람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감사합니다.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 안에 마음에 걱정 염려가 있고 여러분 안에 불평 원망이 있다면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붙잡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불렀다라는 이 표현이 한국어 번역은 좀 약해요. 이게 원어는 카라거든요. 이 카라는 뭐냐면 소리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러분, 그 하와를, 그러니까 아내를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사랑의 고백하잖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아마 그 사랑의 멋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지금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건 사랑의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예요. 생명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 원어는 그거예요. 하와를 보고 이제 당신은 생명. 제가 큰 소리를 안 치지만 이렇게 아담이 얘기 안 했다고요. 생명. 이게 카라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믿음은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아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담이 그 약속을 딱 붙잡고 다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하와, 생명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포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요. 그럼 그것이 구원받아요. 그게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내 마음을 영접하고 입술로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승리를 누립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아요.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 하죠? 입술로 선포합니다. 당신 이제부터 하와야. 당신 이제부터 생명이야.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왜 네가 선악과 먹었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 탓입니다 얘기해요.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하와에게 전가시켜요. 왜요? 눈이 밝아졌으니까요. 눈이 밝아지면 자기는 안 보여요. 자기 죄는 안 보여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나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일까요? 내가 잘못한 건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이 죄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막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해서 일해서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그때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사탄이 아담에게 와서 유혹하는 거죠. 야, 네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 너는 잘못이 없어. 다 하와 때문이야. 너 정말 여자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너 정말 억울하겠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괜히 하와 만들어가지고 너 이런 고생하잖아.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그렇게 아담의 마음을 유혹했을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은 거니까요. 아담은 거짓의 아비거든요.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에 시작됐어요? 마귀, 사탄 때문이잖아요. 자기는 슬쩍 빠져요. 마귀의, 사탄의 말을 듣다 보면 뭐예요? 자기의 죄는 보이지 않아요. 왜? 눈이 열려졌으니까요. 그리고 아내 하와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 하는 거 보니까 못마땅해요. 그죠? 그래서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어서 자기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하와라고 부르죠. 이름이 뭐예요? 하와니까. 그래서 하와! 한마디 하려고. 하와의 뜻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순간에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또 속았구나. 내 안에는 생명인데, 이 본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마귀가 또 나를 속이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담이요, 하와라고 부를 때마다, 생명이라고 선포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절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지. 내 안에는 비난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생명을 선포해야 될 대상인데, 여러분, 오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눈에요,
죄와 허물과 연약함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내 자식을 바라볼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 뭐가 눈에 보여요? 죄와 허물이 보여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안 그렇구나. 은혜가 많으면 이제 안 그래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명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실 그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와를 생명이라고 불렀다. 우리도 똑같아요. 아니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이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 보고 실망하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의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생명이에요. 왜 생명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남편을 향해서 아무리 남편 같지 않아도 생명 선포해야 돼요. 왜요? 생명이니까.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텐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날마다 생명이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볼 때마다 낙심될 때 있어요. 야, 제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럴 때 있죠? 오늘은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집만 그런가. 하여튼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명을 선포하셔야 돼요. 생명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야, 내가 정말 이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만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뭘 선포하셔야 돼요? 생명을 선포하셔야 돼요. 생명!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끄러워도 주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야.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나는 생명이야.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아담이 하와라고 불러주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절망을 이긴다니까요.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아내를 통해, 자녀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대로 주님은 역사하세요.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하세요. 더 중요한 건 그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럼 절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폭우로 인해서 재해가 오죠. 지금 코로나는 뭐 점점 이거 가라앉을 기미가 아니에요. 뭐 점점 지금 이렇죠. 뭐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근데 이 세상 안에서도 지금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요. 세상이 이래도요. 주님은 이 세상 안에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이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절망을 이겨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생명! 이것만 기억하시고 가셔도 돼요. 오늘 명아 지사님 뭐 부부싸움 하는도 얘기했지만 싸움하다가 막 화나면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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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생명! 생명이야 생명! 생명! 외치세요. 자녀가 정말 저게 모자로 가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네가 밥이나 먹고 살겠냐. 그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생명! 생명이야 생명. 너는 생명. 정말 말씀을 적용하자고요. 저를 생명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러면 생명이세요 목사님. 그렇다고 눈 치켜뜨고 막 그러지 마시고. 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본문 21,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이 가죽옷이 참 중요한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치마는요, 이 허리, 죄송합니다, 이 엉덩이 둘레만 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봤자 결국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치마에 불과해요. 가릴 수가 없어요. 가려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아무리 고행하고 뭐 그렇게 해도요, 결국은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치마에 불과해요. 가려지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또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고 좀 이제 주의 뜻대로 사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또 별거 아닌 일에 또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탄식하잖아요. 오라 주여,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요, 절대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여기서 이 옷은요, 코트를 말해요. 온몸을 딱 덮어주는 코트예요. 재료가 뭐죠? 가죽이에요. 절대 말라서 떨어져 버릴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죽옷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가죽옷을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죄를 지은 건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대속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죽옷은 완전한 대속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죠. 짐승의 피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금은 가죽옷을 입었지만 그들이 입어야 할 옷은 자기들이 범죄함으로 벗겨진 영광의 옷, 거룩의 옷이에요. 여러분, 그 옷을 입어야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어요. 가죽옷을 입고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어요. 가죽옷을 입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가죽옷이라도 입어야죠. 왜요? 자기의 죄의 부끄러움을 그래도 가죽옷이 가려주니까. 그럼 언제까지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어야 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까지.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었지만 우리는 지금 무슨 옷을 입은 줄 아세요?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 마땅한 아담과 하와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옷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 이 의의 옷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의의 옷을 입은 자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가죽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었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몸소로 느끼는 거죠. 그죠? 요 가죽옷 지금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뭐 몸으로 느끼는, 진짜 몸으로 느끼는 거네요. 그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떻게 살았죠? 마귀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악과 따먹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여러분 이제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아담과 하와는 이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요? 이제 소망은 딱 뭐예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보내주실 여자의 후손. 이제 아담과 하와의 사명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자꾸 이거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의 옷 입었는데 이거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가죽옷을 입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걸 입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이거 잊어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죽옷과 비교할 수 없는 옷을 지금 입고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랑 의의 옷을 입고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 앞에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옷 입으려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의 옷 입으려고 술 취하거나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 이거는요 무화과 나무를 잎으로 엮은 치마와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요. 이 놀라운 은혜로 의의 옷을 입고 있으니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의의 옷을 입었으니 더 이상 세상을 위해 살 수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어떻게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있겠어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니 가죽옷을 입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않고 오직 여자의 후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미 약속이 성취되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어요. 아니 살았어도 안 돼요. 이제는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로 사셔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의의 옷을 입으면서 예전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스터트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의 수석을, 캠브리지 대학의 수석이니 얼마나 똑똑한 학생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크리켓 선수였어요. 얼마나 크리켓이 잘했냐면 영국 전체 시합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였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크리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터드는 뭐예요? 정말 부와 명예가 보장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캠퍼스에서 열리는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납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중국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몸이 너무 약해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 영국으로 잠시 귀국합니다. 거기서 투병 생활을 하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갈 것을 결단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다 말렸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당신이 그 모든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중국 가서 10년 동안 헌신한 것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희생이면 충분하다고. 더 이상 아프리카 갈 필요가 뭐 있겠냐고. 그때 스터드가요, 자기를 만류하는 사람들 향해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오셨다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게 진짜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가끔씩 그런 말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래요. 야, 그 정도면 됐어. 야, 그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고, 그 정도 봉사하면 됐어. 야, 그 정도 충성하면 됐어. 여러분,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마 여러분 한두 번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대충 해. 적당히 해.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는 거야. 아, 봉사도 예배도 적당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죠? 그것도 누구에게 들어요? 세상 사람에게 듣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참 이게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삽니다. 내가 지금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잊고 살아요. 주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스터드 같은 사람 만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요. 광신자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안 믿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진짜라면,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대충 예수를 믿습니까? 이게 진짜라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의 옷을 입었다면 어떻게 대충 신앙생활 합니까?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참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진짜 가죽 옷이라도 입으면 좋겠다. 이 의의 옷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스터드처럼 다 아프리카로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잊지 않는 성도는요 절대 자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와 복음에 삽니다. 어떻게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실질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여러분 지금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예배하세요. 아담은요 비록 엉겅퀴 여러분 가시덤불이 나는 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절망을 이겼다고요. 소망으로 승리했다고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었다면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 아무리 평범한 일을 할지라도 생명 다해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의의 옷으로 덮어주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허물 덮어주셔야 돼요. 아닌가요? 주님이 나 같은 죄와 허물도 의의 옷으로 덮어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상대방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보일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덮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성도는요, 이제 복음 위에 삽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안전할 수 없죠. 열방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도 내팽개치고 일터로 다 정리하고 주님이 가라면 그렇게도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땅끝까지 가야죠. 은혜를 아는 자는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의의 옷을 입은 자는 결코 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의의 옷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요, 은혜 받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 귀한 믿음인데 사람이니까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요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을 넘어졌지만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사명의 길을 달려가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만만치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를 붙잡고 소망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오늘 정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절망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이 시간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고 예수 그리스도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 그런 결단의 찬송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아멘.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아멘. 주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아멘.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넘어졌습니까? 다시 그리스도 예수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철망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자의 우선의 약속을 붙잡고 절망을 이겼습니다. 소망으로 승리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아버지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 주여,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리스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생명이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자신을 향해 생명이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가족을 향해 생명이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생명이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아멘. 주님, 아멘.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주의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 사명을 향해 주님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떤 절망, 어떤 낙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붙잡고 이 소망으로 절망을 이겼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우리 넘어진 성도들 있다면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향해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의의 옷 입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 기근이 왔다고 가나안 땅을 떠나는 성도 없게 하옵소서. 물질 따라 세상 가고 물질 따라 믿음 타협하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달려나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의의 옷 입었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